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마주한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을 통해 고난의 의미와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영혼의 진솔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겪어온 고난이 결코 세상에서 유일한 종류의 아픔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매우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이야기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나누겠지만 제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를 깨닫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성 뇌종양과 약 1년 반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는 다행히 깨끗하게 나왔지만 제가 앓고 있는 병의 특성상 이것이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예후는 좋지만 장기적인 예후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제게는 특정 염색체 결실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함 덕분에 항암 치료가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양 제거 수술이 끝난 후부터 올해 8월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8월 이후 항암 치료를 중단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재발 확률은 약 85%에 달합니다. 저와 같은 3기 희소돌기야 교세포종 환자 10명 중 8대 9명은 재발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재발하면 기존의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만이 그렇게 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삶에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진실, 즉 우리의 인생이 한낱 숨결과 같고 들판의 풀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암이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선 8월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 후에는 지속적인 치료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평생 저용량의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평생 독을 몸에 넣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장기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은 저를 망설이게 합니다. 하나의 암을 다른 암과 맞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정말이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키고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수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어려움, 아픔, 상처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그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둡고 험난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항상 다윗 왕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는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금세 어디 계시나이까? 모든 것에서 주를 신뢰하며 내 소망을 오직 주께 두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리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내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제게 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벼운 환난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수없이 많은 수고와 옥의 갇힘, 셀 수 없는 매질과 여러 번의 죽을 고비, 유대인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했고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강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와 고역 속에서 여러 밤을 새웠고 굶주림과 목마름, 자주 굶고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바울이 그려내는 사역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학은 원하지만 바울의 고통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은 대부분 바울의 뼈아픈 고통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봐도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불만 가득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역을 원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불평하는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역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결국 하나님께 속았다고 유혹당했다고 외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들을 세우고 파괴하는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돌아온 것은 조롱과 매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전사했고 그가 이룬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중 한 구절, 갇힌 자가 놓일 것이라는 부분은 빼놓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하지만 너는 그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대한 구원의 서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고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외라고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사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틴데일, 번연,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스펄전 목사님까지 이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은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류머티즘 관절염, 통풍,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강단에 서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내 서재에 있는 최고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겪었던 연단의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 안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제 죽음에 대한 갑작스러운 자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에 한 번 져본 적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제게 목사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도 뇌 속에 골프공만 한 종양이 자라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죠. 겉모습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오늘 단 한 통의 전화나 찰나의 순간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제 인생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조금 더 일찍 부르실 수도 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자 제 마음속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씨름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해야 한다면 나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저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를 설교자로 초청해 주었고 그에 대한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알았고 결코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제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 따라오는 좋은 결과들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게 부어진 그분의 생명이 아니라면,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다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단의 과정은 나는 정말로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MRI 결과를 보고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피막에 쌓여 있는 것 같으니 큰 문제 아닐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순탄했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도 똑같이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경외과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단 2분 만에 말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금요일로 수술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목록을 읊었습니다. 운동 능력 상실, 언어 능력 상실, 그리고 공간 추론 능력 상실. 공간 추론 능력은 신학적 사고를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즉, 제 사역과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가? 그분이 신실하시다고 믿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의 소유인가? 내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분 자체인가? 이것은 혹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인가? 물론 성경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아내가 옆에 잠들어 있고 아이들이 위층에서 자고 있는 캄캄한 밤에 온몸으로 이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왜 하필 나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생각했던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저는 스스로를 착한 아들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안에 숨겨진 추악함을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진단은 제 안에 있던 미묘한 우상들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 직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 아니라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들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남편이며 더 좋은 아버지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저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주님 곁에 머물며 말하기보다 듣는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나은 기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영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통받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가 제 마음에 더 크게 들립니다. 셋째,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큰 절박함을 느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제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제 안에 간절함을 심어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매일 제게 주어진 날들을 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리라고 고백했던 빌립보서 한 장의 말씀이 이제야 제 마음 깊이 이해됩니다. 떠나는 것이 더 낫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야 할 설교가 있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여기신다는 사랑의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제가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어떤 분은 고된 사역 때문에,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외로움과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고통은 상대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저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은혜가 과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바로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친구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제가 겪는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앞으로 딸의 생일을 몇 번이나 더 챙겨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뇌암을 주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지금이라도 이 병을 끝내실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은 온전히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언젠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반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관계적이든 만성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의 주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설교자, 더 나은 기도자,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서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형제자매들 앞에 용기 내어 일어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순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다윗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오니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파멸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께 올릴 찬송을 두사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교만을 따르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형제 요한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의 재림 앞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